2017년 11월 1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67절에서 6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제일 큰 선택이 있다고 하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이상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회개,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 공중재림, 공중휴거와 기름 등불 준비를 가르치는 교회를 심도 있게 찾아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자신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잘 결정해야 할 때이다. 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 것처럼 지금은 자신의 생명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말씀을 먹고 기름 준비를 하며 휴거 준비할 수 있는가? 영을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만이 큰 권 공중 휴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생 부활 휴거가 살아있는 천국 복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들의 모판이 되어 잘 익은 곡식 첫 열매들을 수확하는 교회이다. 생명이 살아있고 영생의 길이 열려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이고 오직 회개와 천국 지옥 말씀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때에 공중강림 공중휴거를 가르치지 않는 곳은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같이 기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된다고 보면 된다.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하루 육체에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것이다.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천국을 못 간다면 영원한 고통 속에 후회하게 된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사랑하고 자랑하며 자신 앞에 세워져야 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한다. 회개하여 죄를 어떻게 끊어내는가는 지옥의 끔찍하고 처참한 실상을 알면 죄를 끊어낼 수 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해야 하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지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안에 예수, 회개, 순종, 사랑, 겸손, 천국, 지옥, 가정, 천국, 부모, 가족, 권력, 친척, 이웃, 큰권, 휴거가 다 들어있다. 예수님이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시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다른 것은 부속품이라면 예수의 메시지 말씀은 자동차로 말한다면 깨끗한 엔진이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현상을 찾아 다니는 자들이다. 자신의 현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 말씀인 성경과 메시지 말씀을 진짜 믿고 추구하는 교회가 하늘빛인 무용교회다. 그래서 뭘 다 하지 아니하고 길을 쓰고 찾아오는 것이다. 누차 반복하여 말하지만 예수님 메시지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공중휴거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천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하며 살고 가는 곳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직 순종이다. 여기에는 자존심, 핍박, 손해, 성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이 자칫 잘못하여 지옥에 떨어진다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 앞에 무방비 상태로 태만하고 자만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두려움과 교인들의 눈치와 자신에게 미칠 손해 때문에 휴거를 놓치고 사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6장 말씀에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 회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휴거의 영광의 그날까지 꼭 붙잡아야 한다. 그러한 교회 목사와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 홀로는 사단의 공격이 심함으로 성장되고 변화되기가 매우 힘들 때다. 지금은 사단의 공격이 치열한 때다. 자신의 의지와 결심은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기도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환경과 삶이 또한 교회와 그 목사의 설교가 자신 생각과 다른 것을 계속 앉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려가게 마련이다. 또한 보고 들었다고 하는 자들의 말과 그러한 책들을 읽고 들으면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 그쪽으로 쏠려간다. 인간의 환경은 자신도 힘없이 모르게 넘어가고 넘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라. 자신을 너무 믿다가는 혼미한 영에 사로잡히고 미끄러져 후회할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놓고 제발 도박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날마다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천국이 주어지며 예루살렘성이 주어지겠는가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예수 메시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게 하는 것과 회개를 내일로 미루며 기도를 혼미케 한다. 예수, 회개, 천국, 지옥 말씀을 못 듣게 하며 마음을 무디게 한다. 오직 예수, 회개, 휴거,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교회이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전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당시 최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으며 지식자들 중에 지식이 박식한 학자와 같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나 글을 보면 그야말로 예수 십자가만 외치고 증거하고 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바울 설교에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전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에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어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 증거했던 것이다. 현대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 잡다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섞어서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 십자가의 축복을 섞고 은사를 섞고 징조를 섞고 음모론을 섞어서 천국 복음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미혹시키고 있다. 천국 복음이 아닌 신비의 신기루를 쫓아가게 만들고 있다. 목사들이 십자가만을 외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회개도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영원한 삶은 잊어버리고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국은 자신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전쟁과 지진과 재난과 질병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끊어져 죽어가고 있다. 예수 믿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인데 무엇을 외치고 있단 말인가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이다. 오늘 밤에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이다. 오늘 밤에 공중휴거 나팔이 울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신다면 자신이 휴거될 수 있는가이다. 자신을 점검해보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휴거될 수 있는 회개와 거룩함을 이루었는지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면밀하게 보아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 붙잡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상을 쫓고 징조를 쫓고 은사를 쫓으며 기름 부음을 쫓으며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다가 다른 것을 희석하여 섞으면서 쫓아가다가 미혹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명심하고 신비에 새겨라. 100% 확실하지 않은 것을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회개, 오직 천국과 지옥과 순종과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만약에 미혹당하여 다른 것을 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어 회개치 못하고 휴거의 날이 오늘 밤이라면 그런 자는 지옥에 떨어져 처참한 고통을 받는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이 외치셨고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만 붙들고 삶을 살아야 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꼭 우상한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기를 찾는 것이 우상이다. 이런 자들은 늘상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좀 더 좋은 신기로 좀 더 능력 있는 자들의 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심지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들렸던 아덴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이다.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새로운 것을 전하거나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강론하였다.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였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심판주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새 삶을 얻으라. 이것을 가르친 것이다. 바울은 예수 자가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지금 폐막식 직전 휴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뭔가 새로운 것 찾아 헤매지 말고 예수님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들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본질에 집중하면 부수적인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본질이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영적인 영계의 말씀이고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본질인 말씀이다. 메시지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큰 구원 휴거와 천국이 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천국 복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가다. 이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들으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휴거 성도들은 철새가 되면 안 된다.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열매를 맺었는가 보아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입만 무성하지 마라. 매일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휴거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의 휴거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8절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올지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에 의로운 노아와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식구들만이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면했다. 어느 가정이든 노아가 있다. 휴거 성도들 가정에 본다면 반드시 노아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의 가정인 노아를 통해 그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의 사돈의 팔촌인 이웃을 큰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와 같이 주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길이 회개의 길이다. 이것이 노아 시대와 같은 방주이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으면 씻김을 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추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큰 구원 휴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울에 달아보면 동일한 무게가 나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는 그 사랑에 비례한 대로 유황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영성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파이프관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관이 깨끗해야 한다.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야 한다.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야 하는 관이 굵어야 한다. 사랑의 파이프관에 인간적인 찌끼들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컵만 흘려보내더라도 100%의 주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단 한 컵이라도 영혼을 위해 섞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관이 되는 것이 휴거 성도들의 사랑의 관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였다. 로마서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죽고 사랑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죄가 쏘아대는 화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랑과 긍휼은 원자 폭탄과 같아서 사단의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끝판 왕인 것이다. 이런 열매가 휴거 성도의 삶에 맺혀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와 긍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한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직 사랑만이 자신의 지독한 죄와 허물이 깊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와 허물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사랑으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만이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위의 말씀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열쇠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교제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며 순종할 때 주님과 교제가 더욱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몫이며 자신의 책임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하였다.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을 잘 읽고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마음으로 잘 먹고 소화시키는 자들은 오직 한 길이신 신랑 주님밖에 모른다. 이런 자들은 가족, 부모, 권력, 친척, 이웃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자신의 삶의 나침판이며 내비게이션이다. 메시지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토대가 되어 영적인 말씀으로 영계의 세계로 이끌며 휴거 준비시키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만나로 쏟아지고 있는데 과소평가하는 자들이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빠진 것이다. 헛된 것을 만나로 삼고 미로의 길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미로는 길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메시지 말씀을 과소평가하면서 휴거를 소망한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휴거는 오직 사랑과 순종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여 삶을 살아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바울이 말한 것을 유의하고 솔로몬이 기록한 저서에서 배워야 한다. 다윗과 아삽의 아들들에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라.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자신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령님과 동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곳저곳을 향해 기름 부음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름 부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시며 성령이 성령 충만이시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저먹고 흠이 없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이것이 살아서 행하는 믿음이며 순종이다. 한국 속담처럼 가만히 숨어서 먹는 밥이 더 맛있다고 한 것처럼 가만히 숨어서 미혹시키며 먹는 밥이 맛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양심이 먼저 아는 것이다.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밥을 먹지 숨어서 먹겠느냐. 죄라는 것을 그 양심이 말해주기 때문에
뒤에서 가만히 하는 것이다. 속담에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다. 아무리 인간이 숨어서 가만히 은밀하게 하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몰래 먹는 밥이 그날에는 자신에게 애통의 처참한 날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휴거가 임박하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마음 신비로 먹지 못한 자의 열매는 때가 되면 드러난다.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예 열매도 맺지 못한다.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해 주어도 뒤에서 가만히 숨어서 도둑질하듯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의 나무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는가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작은 일들에 충성하며 자신의 입술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한 말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는 영적 싸움이다. 치열하다.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휴거의 영광의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지만 삶에 평강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적 전쟁은 사랑과 순종과 평안이다.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여 사단의 심장부를 탈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긴 자의 승리이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조명되었을 때 당연히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가 말씀으로 조명되는 것은 본래 수치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반드시 죄가 드러난 데 대한 수치스러운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진심으로 시인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의 조명에 비답해 두 손과 두 발을 드는 것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가 성령에 의해 조명되어지면 수치를 느낀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신의 죄악을 억지로 숨긴다. 그리고는 억지로 애를 써서 성령의 조명을 외면한다. 자신이 성령의 조명을 외면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과소평가하며 폄하한다. 자신의 죄는 아니라고 선언하며 스스로의 의로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 그 죄악의 터위로 수많은 거짓말과 프레임, 종교형을 가지고 거대한 거짓의 높은 무덤을 만든다. 지금은 대환란이 닥치기 전 휴거의 전초전이다.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은 이 땅에서 휴거 신부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의 시간이다. 휴거 신부들은 이 땅의 마지막 보루로서 남은 시간을 금같은 날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의 시간이 피할 수 없는 인내로 깨어 있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다. 잠시 겪는 휴거 전초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그 대신 대환란을 겪는 시간이며 후회하고 통곡할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칭찬을 받았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한 것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은 휴거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 인간의 교만한 죄로 인해 성령의 조명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섞인 진리라는 자리를 점령하는 때부터 자신의 영이 추락으로 내려가는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섞인 진리라고 믿는 것이 종교짓의 향연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어 예수님 말씀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에 귀신에게 바쳐지는 우상제사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미 섞인 것을 올바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영원히 그것을 마음과 생각으로 섭취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 성령님은 진리가 아니면 그곳에서 떠나신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님은 완전히 뒤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섞인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 진리인 것처럼 속인다. 아주 비슷하게 속이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부족한 자들은 속게 되어 있다.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섞이고
혼합된 진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섞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섞어서 섭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휴거도 믿지 않는 자이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여도 머리만 믿는 자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휴거의 날에 나팔이 울리고 이리로 올라라 부르실 때에 남겨져서 미치는 날이 될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남의 정신에 미쳐 살지 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다가 섞인 것을 진리의 통로가 된 이들을 진리와 함께 프레임 안에 가두고 거짓 시뮬라크루의 시선을 뺏기게 하여 미혹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자신 속에서 교만과 자신의 욕심과 야망의 죄로 썩어 문드러진 죄악의 토양에서 자신의 의를 토대로 양산된 지옥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은 썩은 냄새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번지고 퍼져나간다. 믿음의 차원이 낮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미혹에 끌려가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므로 야망이 강한 자는 그 속에 욕심과 자신의 교만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산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은 점차적으로 화인을 맞기 때문에 그의 양심은 자신 스스로 더 이상 주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교묘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며 섞인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 일한다고 다니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휴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말씀과 섞인 음식을 섭취하여 먹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더 큰 착각은 자신은 좋은 나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모순 덩어리이며 섞인 것을 가지고 가증하게 행하면서 선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자는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는 아리송한 괴상스러운 아이러니한 자이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자로서 여우 노릇을 행하는 자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영인 사단이 예외 없이 딜레마로 빠져들 수 있도록 미혹시키는 마귀들이 사로잡는다. 누구든지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모순된 행동들이 발견되어 터져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앞에 세운 지도자나 성도들이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많은 상처를 주고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뻔뻔한 자들이 많다. 상처와 아픔을 받으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행동하고 언행하여라. 휴거 성도라면 기본은 지키고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무례히 행하지 마라. 기도만이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삶이 기도이며 삶이 열매이다. 천국은 질서의 나라이다. 국가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기업이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망한다. 진행하는 룰이 무너져도 망한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룰이 있다. 직분이라고 다 같은 직분이 아니다. 직분 가지고 우위 노릇하지 마라. 부끄럽게 생각하여라. 마지막 오메가를 이루고 그 역사를 마치는 곳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 종은 세상에서 준 직분이 아니다. 하늘에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택한 종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붙잡고 일하시는 종이다. 그러할진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고 받아 쓰는 종이야말로 어떠한 자이겠느냐. 스스로에게 맡겨주니 깊이 생각하고 언행하여라. 세상의 직분에 연연하며 세상의 직분 자랑치 말라. 한국 속담에 옛날에 금송아지 메었어도 지금 금송아지 매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 있는가다. 자랑 끝에 불난다는 속담이 있다. 상대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역지사지다. 부메랑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늘 점검하여라. 휴거 성도들은 모든 일에 침착하게 언행해야 한다. 상하를 분별하여 행동해라.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연단과 환난 속을 살아온 노하우가 가득하다. 믿음으로 조언도 구하면 자신에게 덕이 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하였다. 휴거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왔지만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모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죽을 먹고 젖도 먹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율법에 관한 신학을 배우고 율법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계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구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한다. 율법에서 노임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 외에도 새로운 것을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미혹으로 자신이 그 길을 찾아 대로로 질주한다. 그래서 순수하고 아주 쉽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만나는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마지막 종말 끝에 예수님께서 메시지 말씀을 영계에 영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주시는 아주 견고한 사랑의 영적 메시지이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이라고 한다. 무교병은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이다. 인간은 머리로 세상의 것을 향해 눈을 돌린다. 여기가 진리인지 저곳이 진리인지 찾다가 엉뚱한 곳으로 사단에게 걸려든다는 것이다. 진리는 이 세상 이 땅에 아주 없다는 것만 알면 된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므로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생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언하고 계시 받는다고 할 때 마귀의 귀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마귀의 귀신들이 법대로 살라고 하며 율법으로 인해 사망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리하다가 율법에 걸려서 귀신 노예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것을 휴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신명기 8장 16절 주께서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모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추수하는 교회가 있고 미혹하는 교회가 있다. 아예 지옥문을 열어놓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교회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무조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며 구원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휴거 성도들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하여 배우는 자세가 되어라. 계속 율법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나버린 것이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율법 시대에서 믿음의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율법 시대 때는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여야 되고 전부 지키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법이 폐지되고 제사법이 폐지되었고 율법이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법도 변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사랑이 있다. 본래는 십계명에도 사랑하라고 주셨다. 율법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지켰고 그 법이 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켰으니 의롭다고 한 것이다. 율법을 못 지킨 자는 죄인으로 정죄해 버렸던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바가 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구약에는 율법과 사망이 묶여 있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하며 그 율법을 어긴 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무시해 버리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아가거라고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살 수 있지만 율법을 만나서 나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율법은 심판의 잣대를 들여대어서 법대로 한다.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사랑이 빠진 것이다. 지금 신학교라는 곳에도 율법에 꽉 잡혀있는 곳이 많다. 이런 것을 배우고 들은 자들은 어딜 가든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교회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 안에 은혜로 들어오면 자원하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간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에 갇혀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못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헤매는 것이다. 갈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다가 나중엔 멸망당한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이시다. 그 신랑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한데 목사가 이런 휴거 복음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 아닌가다. 히브리 원어민들이 예수를 죽였다. 지금도 원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다원주의 WCC에 빠져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교단, 교리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미혹한다고 하고 있다. 초대교회 때나 마지막 이 시대에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다고 화려한 교회 간판 걸어놓고 진짜 공중재림 공중휴거 복음을 믿는 참복음을 방해하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죄인인지 발견되어 깨달아지게 되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죄를 용서받고 영광의 그날을 본다. 주님 밖에 있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끈에 매여 있는 것이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과 세상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죄라는 악습이며 자신의 의를 내세워 선한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 몽학 선생이니까 말이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법대로 가르치지만 장성에서는 자원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유치원 때 몽학 선생한테 맡기는 것과 같다. 믿음에 성장되지 못하는 자들은 몽학 선생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다. 율법 선생 밑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은혜의 속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의 이름이다. 휴거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도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여 거쳐 지나가려고 한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자타공인하는 자신은 선한 의로 행한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철옹벽 같은 자신의 의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통과해야 한다. 자신은 십자가와 상관없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천국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휴거이고 천국이며 예루살렘성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로서 책망받기 싫어하고 힘든다고 하는 자들은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책망받고 힘든다고 하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메시지를 대적하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더 짓는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도 모함하고 메시지를 모함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틀에다가 합리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된다. 하늘빛 무용교회 전 세계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휴거 준비시키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 사랑과 순종과 믿음과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이웃 사랑이고 영원 사랑이며 가정 천국을 이루라는 것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라는 것이다. 초대교회 같은 하늘빛 무형교회 신부들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천국, 지옥,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낮아진 자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만 높아지고 고집스럽고 자신의 의가 강한 자는 사단인 루시퍼에게 발견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를 얼마나 먹었는가다. 만나를 먹기가 힘든다고 한다. 아니다. 만나 맛은 고소하지만 날마다 먹으니까 고소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다. 만나인 메시지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주신 하늘 천국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나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믿고 확증하여 순종한다면 예루살렘성에 간다는 것이다. 구약의 만나가 아니다.
주님은 생명이시다. 자신이 회개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영광의 휴거의 나팔 소리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것이다. 오직 회개이다. 고집이 강한 자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망한다. 고집은 자랑이 아니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면 성령께서 자신 속에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배워도 은사 능력 가지고 나타나서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겠는가다. 주님은 산지를 주었다. 가나안 산지 아름다운 땅으로 주의 명령 받아서 가다가 약속을 믿었던 말이다. 휴거 성도들의 산지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축복의 산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들어갔지만 들어가 보니 싸워야 한다는 7 족속이 있었다. 그들은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서 지배할 줄 알고 있었다. 가나안에서 7 족속을 싸워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0지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다. 이것이 군중 심리이다. 10지파는 군중 심리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이다. 군중 심리란 하나의 사람의 말로 안 좋은 말을 하면 나중에는 옳소 다수결로 결정하여 주신 산지의 땅도 못 들어간다. 지금도 휴거 성도들은 한 사람의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마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누시퍼의 사단 마귀가 군중 심리로 포획하여 산지를 뺏기게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주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금방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이다. 그 강하고 담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신학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자랑치 말라. 율법의 교리인 신학에서 가르침 받고 배운 것이 자신이 들어갈 산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율법에서 새로운 만나를 전입되어 먹는 것이다. 새 소식 만나의 소식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새 만나 새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생명이며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천국은 영적인 영계의 세계이다.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 새 피조가 되어야만이 새하늘 새 땅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실 그날까지 우주가 간수된 바 되었으나 휴거 성도가 이끌려 올라가면 이 우주라는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그대로 새로운 만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감추어진 보화이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영적인 밭이며 이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산순교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태양을 멈출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인내 믿음을 지킬 때다. 오직 순종이다. 아멘.